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면도다.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산상순 강해가 마침내 지난주로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지상순을 시작하시는 본문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지면도가 바뀌게 되니까 마태복음의 전체 그림을 다시 확인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현재 강해 중인 마태복음 4장부터 9장 말씀은 실상 한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비유하자면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그 햄버거의 두 빵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9장 4장 23절로 25절 말씀. 자, 아래쪽 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햄버거의 아래쪽 빵이에요. 자, 그럼 위쪽 빵에 해당되는 뭘까요? 비슷한 말씀이면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잠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이 뭐예요? 햄버거 안 좋아하세요? 예, 그럼 저기 서브웨이로 바꿀까요? 이렇게 샌드위치 두 빵이에요. 예, 두 빵. 그럼 두 구절은 그 햄과 야채를 싸고 있는, 되게 배고파지는데 그 두 빵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해당되는 야채와 햄은 뭐죠? 그 야채가 산상순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내 영혼의 비타민, 산상순. 네. 그리고 햄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햄. 햄이 뭐냐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걸 뭐냐면 10가지 치유 기적이에요. 10가지 치유 기적. 자, 여러분 이제 개인 성경책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은 자, 5장부터 7장이 야채라면 자, 8장부터 9장은 햄이에요. 근데 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10번의 치유 스토리예요. 자, 맨 먼저 8장과 1절부터 17절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치유 스토리가 나오냐면 3가지죠. 첫 번째가 누구예요? 나병 환자. 두 번째가 누구예요? 백부장의 하인. 세 번째가 베드로 장모님.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28절.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자유케 되는 이야기, 9장 1절에 보면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 18절에 보면 이젠 한꺼번에 나와요. 한 관리의 딸 치료, 그리고 혈류증 걸린 여인 치료. 27절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총 몇 번일까요? 10번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은 시간 배열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마태가 의도적으로 10가지 사건을 넣어놨어요. 왜 10번일까요, 여러분? 주일학교 여러분, 10번 하면 뭐가 생각나요? 10번의 기적하면 뭐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모세, 딩동댕입니다. 예. 10번의 기적 이야기를 일부러 마태가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10번의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이시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설교했지요.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새로운 누구요? 모세. 이게 마태복음 4장부터 9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재밌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동돼요 지금. 마태가 일부러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누구한테 쓰여진 편지예요? 유대인들한테 쓰여진 편지예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그래서 유대인 맞춤 햄버거, 유대인 맞춤 햄버거가 있어요. 아주 먹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봐봐, 10번의 기적을 봐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이분을 봐봐, 너희 누구 연상되니? 모세지. 그래,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모세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부터 9장의 총 요약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모세보다 뛰어난, 새롭게 창조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짜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야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의 4장부터 9장 내용인 거죠. 이렇게 산상수훈이 마무리되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지상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산이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과 지식과 논리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요 실용화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화되는 능력입니다. 예,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지상 설교, 예수님의 지상 수훈인 거예요. 오늘 읽은 8장의 세 본문은 개별 본문처럼 보이지만 한 주 동안 내내 묵상하면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가지 본문은 실상 한 세트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나병 환자의 치유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그 무리 앞으로 누가 등장하나요? 한 나병 환자가 와서 대뜸 예수님께 절하더니 주여 원하시거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나병 환자의 행동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불법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예수님과 무리가 자신 근처에게로 오는 인기척을 느끼게 되면 그 부정한 나병 환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리 오지 마 이렇게 쫓겨내야 됩니다. 경계를 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자신의 부정한 나병이 깨끗해져서 제사장이 그것을 입증할 때까지. 그것이 레위기의 율법이잖아요. 그렇게 격리 수용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그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수많은 무리와 함께 동의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와 접촉을 당하신 예수님과 그 일행은 집단적으로 부정한 자들로 의심되어 보건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제가 만약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조금만 좀 떨어져 계세요. 부담스러워요. 치료는 원격으로 가능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AI로 가능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 즉시 그 엎드린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서 고쳐주신 정도가 아니고 매우 의도적인 또 다른 불법 행위를 하십니다. 불법 시술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대시며.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의 불법 시술이 들어갑니다.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율법은 명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그 사람도 부정하여진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게 레위기 신학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부정한 자와 일부러 접촉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즉시 나병이 나음을 얻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인간과 모든 물질은 부정해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부정한 그것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졌다,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서 그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능력은 오직 거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속과 구별되신, 육체와 구별되신, 죄와 구별되신, 완전히 순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접촉 속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그 부정한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게 하시는 임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모세는 부정한 것, 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구분해 줄 수는 있지만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고 그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모세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 또한 그분의 임재 속에 우리 또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접촉을 받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과의 접촉 속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정해진 우리 모든 부정한 것들이 정결하게 되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거룩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다시 우리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거룩한 자로서 우리 일상이 거룩하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백부장의 하인 치유 사건입니다. 시간상 바로 연결된 사건은 아니지만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편집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듯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합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 곧 일종의 뇌질환으로 인해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어떤 번역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의 중의적인 특성을 살려서 내가 곧 가서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영문에는 내가 가서 고쳐줄까? Shall I?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가서 고쳐주마이든 혹은 내가 가서 고쳐줄까이든 이 백부장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인을 비롯해서 이 백부장 로마인이잖아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더불어서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겼던 것이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백부장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줄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너희 집에 직접 방문하마.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저도 좀 익히 들어서 아는데요. 가버나움에서 유대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알게 된 거지만 레위기 규정에 따르면 유대인인 당신은 제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 저 알아요. 저희 집은 당신을 모실 만한 집이 못 된다는 건 저희 알아요. 저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다만 당신의 말씀이 필요해요. 제가 익히 들을 때 당신의 말씀이,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익히 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저한테 필요한 거는 당신 유대인이고 난 이방이니까 저희 집에 모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내가 단지 바람이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거예요. 본인도 남의 수하에 있는 군인이고 자신의 수하에 있는 많은 군사들도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인 경험으로 고백하는 거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듯이 백부장 또한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면서 말씀만 해주시면 하인의 중풍병이 그대로 나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10절로 12절 한번 여러분 성경처럼 보세요. 이렇게 백부장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이 10절로 1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에서 백부장이라는 인물이 실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방금 우리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나병 환자에게 불법 시술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제가 깜빡했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불법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치료하는 것도 구약 율법상 불법이었는데 여러분, 왜 그것이 더 이상 불법으로 정죄되지 않아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임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기존 구약 율법으로는 정죄당할 일인데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기 시작하셨어요.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세요. 근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에 세워진 법에 따라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그 백성은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불법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를 만져신 행위는, 예수님의 행위는 불법이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법이니까.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땅에 임했어요. 할렐루야. 혈통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님을 지도자로 모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탄생한 순간인데, 그 공동체의 수장이신 예수님 앞에 첫 번째 온 사람이 나병 환자였던 거고 두 번째로 온 이방인이 누구였냐면 백부장이었던 거예요. 백부장. 근데 이 백부장이 누구냐면 혈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그 새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최초의 이방인.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 나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곧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앉게 될 거야. 혈통 이스라엘이 아니라 동서 흩어져 있던 많은 아브라함의 참 후예들, 참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이 동서로부터 이방인에서 몰려오게 될 텐데, 바로 그 백부장이 동서로부터 온, 그래서 언약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그분의 방문을 기대하며 그분의 방문을 요청하는 자들이 가버나움 땅 중에, 이방인 중에 로마인 백부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을 것이다. 당연히 혈통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없어요. 그 자리에.
본나라 자손들은 오히려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고, 동서로부터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닌 자들이 동서로부터 불러 모아 아브라함과 함께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기대어 누워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제 기대어 누워 있어요? 밥 먹을 때 식탁에서 이러고 먹어요. 이러고. 죄송합니다. 이런 포즈. 예. 저희는 소화 안 돼요. 저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기대어 앉아 먹는 모습이 유대인들이 밥 먹는 포즈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이 백부장과 같은 수많은 동서의 이방인들이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될 거다. 결국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마침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혈통 유대주의를 넘어 이방인들에게 상륙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선교 시대가 활짝 열렸다.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 몇 종족이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6,000 종족입니다. 여전히 2,000, 3,000개 종족은 자기 언어로 된 성경책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과 민족이라는 허들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어 전진 또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로마 백부장과 같은 예비 회심자들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차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둘러앉아 한 식구가 될 동서남북의 수많은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그들이 당했던 차별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리어 축복하는 자들로서 따스한 교회가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집 장모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자, 동일한 땅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곧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나병 환자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열병이 떠나고 수종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수종들었다는 것은 어떤 데 나온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후에 마귀가 떠난 후에 누가 수종들어요? 천사가 수종들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열병이 나았다, 열병이 가라앉았다라고 하지 않고 열병이 떠나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이 열병은 단순한 감기, 몸살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무언가였다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병자에게 축복 기도하거나 귀신을 물리치는 축사 사역은 이미 당시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곳에 나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끔 우연히 운 좋은 사람이 그런 축사와 기도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이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적 통념을 다 깨뜨리시고 베드로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놀랍게도 남자로서 하대했던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 장모의 몸에 직접 손을 만짐으로 열병을 떠나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축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축사를 통해 열병이 떠나게 되고 장모가 치료된 모습을 보고 그 결과 가버나움 주민들이 귀신 들린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귀신 들린 영혼들이 그 가버나움에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말씀에서 떠나 많이 방치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종교가 성전 중심, 지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지금 당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회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이들을 일일이 말씀으로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왜 마태가 3연속 본문을 통해 뭐를 함께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던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산상수훈이 지상수훈으로 전파되도록 다가가신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되고 소외된 병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차별했던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남성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던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문둥병자, 이방인, 여인, 당시 사회에서 배제와 차별과 소외를 당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상에서 가장 먼저 적용한 사람들, 가장 산상수훈의 복을 가장 먼저 너희가 복받은 자들이야, 심령에 가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은 너희들과 같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그 복을 하사한 이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방인들, 여인들. 민족 이스라엘을 넘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집단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환대하시고 축복하시고 찾아가신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병자, 이방인,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자신의 언약 백성 삼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 가지 말씀 후에야 마태는 이 모든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하여 이사야서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뭐라 나와요?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지상에서 어떤 첫 번째 메시지로 연결되고 있어요? 지상수훈으로서 이사야서 말씀. 이스라엘의 참된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백성들의 연약함, 백성들의 병을 스스로 지시고 담당하신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참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키는 데 마음을 둘 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치료하는 데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을 점령한 로마인들을 적대하면서 이방인으로서 차별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자신이 여자가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뿐 병들어 고생하고 있는 각자 도생하고 있는 수많은 고초의 여인들과 귀신 들린 영혼들로 방치된 도시를 돌아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신방 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반면 산상수훈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하산 직후에 지상수훈하십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종교의 신학과 말씀과 목회가 적용되고 있지 않는,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땅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직면하시고 신방하시고 회복하시는 진짜 참 이스라엘의 새로운 모세로 출현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나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발로 그들을 방문하시고 자신의 손을 직접 떼어 노동하시며 나병 환자와 장모를 위로하고 축사하고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로마인의 집에 방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지상 사역을 평가하면서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을 노래한 거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셨도다. 이게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요, 내 연약한 거, 잘 안 고쳐주는 어떤 습관, 성격, 내 연약한 거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주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안 고마우세요? 예, 저는 집에 계신 모 분께 너무 늘 감사하고 삽니다. 물론 그분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누구라고 얘기 안 했죠? 연약함을, 내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이건 저 사람 연약함이야. 내가 용납해야 돼. 얼마나 고마워요. 또 내 몸이 연약해졌을 때, 내 감기 걸렸었을 때 나를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빨리 나으라고 해준 사람 문자 한번 보내주고 옆에서 누가 지켜주면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위로가 되잖아요.
또 언제든지 우리 동네 근처에 나를 치료해줄 수 있는 의사, 간호사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참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아예 한술 더 뜨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친히 담당하신대요. 우리 예수님은 내 연약함을 그건 너 연약함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담당할게. 우리의 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직접 담당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에 우린 늘 실망합니다. 점점 몸이 약해지는 자신과 가족들로 인해서 마음에 슬픔을 당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고와 질병과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고 단지 동정하시고 단지 체휼하신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질고 죄악과 징계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스스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짊어지셨습니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그 안에서 강함이 됩니다. 우리의 질병과 죽음은 그 안에서 회복과 부활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죄악은 그 안에서 용서와 새로운 살 길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한복판, 주님이 산에서 내려와 지금 들어오신 지상 한복판을 보세요. 나병 환자에 대한 긍휼 없는 모습, 차별하는 모습, 분리짓는 모습, 마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감옥과도 같은 이 가자지구와 같이 분리한 모습, 남을 분리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짐승 취급하고 늙어 죽어가는 여인에 대해서는 가버나움 도시에 대한 일절 관심이 없는 수도권만 생각하고 있는 내 교회만 생각하고 있는 온갖 편견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이 지상 한복판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지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진짜 모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랑과 공의, 자비와 평화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산에서만, 교회와 기도원에서만 통용되는 가르침으로서가 아니라 소외와 차별과 배제와 혐오 가득한 세상 한복판이요,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 지상수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에서, 산에서 내려와 지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또한 지금도 이 세상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요?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몸으로 삼으시고 그 몸된 우리는 그 머리이신 주님께 순복하는 그분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승천하여서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자신의 몸 삼으신 교회와 함께 여전히 이 땅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몸된 교회의 발걸음과 또한 손과 심장을 통해 지금도 혐오와 차별과 배제와 소외가 가득한 이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시작된 지 여러분 어느덧 2주가 지났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병원에 폭탄이 터져서 혹은 미사일이 터져서 5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됐다는 소식이 주일 직후에 들려왔습니다. 이 일의 배후가 이스라엘이냐 혹은 또 다른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소행이냐를 두고 현재까지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그 와중에 지금 중동 땅은 분노하고 있고 전 세계 여론도 양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 와중에 또 하나의 끔찍한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 가자 지구의 교회가 공격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포르피리우스라는 교회,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이곳에 피난처 삼아 들어온 수많은 피난민들을 포함해서 교회 성도들이 무참하게 폭격받아 수많은 이들이 죽게 되는, 희생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 12세기에 세워졌어요. 12세기부터 지금 이어진 교회예요. 이게 포르피리우스 교회예요. 2014년 기준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기독인 인구가 1,400명이었어요. 200만 이슬람 인구 기준으로 보면 0.078%입니다. 근데 이슬람 교도가 많은 팔레스타인에서나 팔레스타인에서나 혹은 이 팔레스타인을 경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 교회만큼은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공격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948년 이후 팔레스타인에서 피난민들이 대량 발생될 때마다 이 교회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피난민이 발생돼서 어디 갈 곳이 없는 자들이 다 이 교회로 물려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그들에게 떡과 물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입을 옷을 주고 또 누울 잠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사람이 기독인이든 카톨릭인이든 심지어 이슬람 사람이든 어떤 이방인이든 무차별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딱 하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종교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민족에 따라 혐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시민들을, 난민들을, 심지어 이슬람 교인들을 섬긴 것이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던 자들이 이번 폭격으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지난 100년 전에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흘리고 죽임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차별과 배제와 소외와 증오가 가득했던 땅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근데 이 모든 질서가 그나마 그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살고 싶다고 많은 이들이 추앙받는 이유가 그 무엇이지요? 그 땅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혐오와 차별과 배제를 논리를 다 극복하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이웃들에 대하여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했던 그 순교자들, 제자들의 그 헌신, 산상순과 더불어 지상순을 통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은 산상순만이 아니라 지상순의 교훈을 받아 순종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순교자들이 이 땅에 있었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 교회에 뿌려진 무고한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차별과 배제와 소외와 증오 가득한 팔레스타인과 중동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자비와 평화의 열매가 마침내 주렁주렁 맺혀지는 은혜가 이 수년 내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 3시에 동아고 블레싱 데이를 다녀왔습니다. 따스한 교회 알고 봤더니 동아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군요. 보니까 동아고 출신으로서 동아를 통해서 처음 예수님 믿으신 분들도 계시고, 동아고 1, 2학년 총 30개 학급 1,800명의 학생들에게 30명의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날이었어요. 갔더니 동아고 출신 목사님들 되게 많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다 하시는 말씀이 다 이구동성이 뭐냐면, 와, 우리 20년 전만 하더라도 동아고 크리스찬 학교인데 학급당 비율이 80%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번에 아보니 넌 크리스찬이 80%,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1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인데 15%라고 한다면은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일반고는 얼마나 그러할지. 근데 참 놀랍게 제가 이번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갔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30분 정도를 말씀을 전하고 축도까지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청소년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근데 분위기가 웬만한 교회 청소년부 예배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뒤에 뭐가 있었냐면 동아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목 행정실, 교사분들, 학부모분들, 심지어 이 학교 출신 오비 학부모분들까지 이 동아고의 복음화를 위해서 월화수목금 매일 기도회를 하고 예배가 지속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동아고 주일 예배. 지금 11시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 주일 예배가 누굴 위해서 드려지고 있냐면 이 동아고의 씨뿌림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지역교회에 들어가기 힘든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지역교회로 넘어가기 전에 그 친구들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주일 예배를 그들에서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예배가 없어질 때까지. 모든 지역교회 이 친구들이 옮겨 심기 할 때까지 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감탄을 금치를 못했습니다. 그 예배는 지금 지역교회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찬양단이 되겠다고 싱어 시켜달라고 막 자원자가 넘쳐나 줄을 서고 있고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 동시대를 사랑하고 있는 지금 몇 킬로 3, 4킬로밖에 떨어지지 않는 동아고 현장에 예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산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지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따스한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문화와 배경이 전혀 없을지라도 아니 도리어 교회 문화와 전통으로 인해서 소외와 배제와 아픔과 눈물을 당했던 수많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연약함, 질병, 죽음, 심판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께 여러분 나아가는 오늘 주일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와 수많은 복음에 외면당했던 이들이 전통에 상처받았던 수많은 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 이 집회를 통해 주일 예배, 수요 복음 맛집, 금요 기도회, 주일 학교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이루시는 진정한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역사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